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과 3장 5장 42절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오늘 제목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인데요. 올해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 성도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기본과 기초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고 정말 이렇게 교회 중직자로서 또 가정과 또 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또 교회를 정말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본이 올해 우리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 모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과 현장에 응답하시기 위해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이 망대로 든든히 서고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또 가정과 업의 모든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와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놓치고 또
우리가 이것이 체질이 안 되어서 우리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기본이 통과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의 시작이고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신년 예배 메시지는요. 뒤에 복사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항상 쓰는데 올해 이 신년 예배는 복사해서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복사 안 했으니까 계속 읽어보시고 숙제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은 상태로 시작되었다. 이런 그때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요 최초로 2장에 보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요.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 뭡니까?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됐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단 말이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지금 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야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나오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구죠?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까지도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와 내 자녀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듣고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도 이미 통과가 됐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도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면요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켜보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볼 때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체험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뭐 기적을 행하시던 분 좋은 분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을 치고 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대로 도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우리 희율이 이제 9개월 인생 9개월입니다. 뭘 알아요? 소리 지르고 그죠?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60년이 다 됩니다. 응? 올해는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 기초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우리가 점검하고요. 26년에는 서론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론적인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뭡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역자,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뭡니까? 당연한 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에 필요한 게 뭘까요? 7 집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7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이렇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두 가지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이 우리가 기본이 올 한 해에 탄탄해지지 않으면 절대 사도행전 6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입니까? 중직자들은요 똑같습니다. 7 집사 되는 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기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요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0절에는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례를 받고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올해는요 개인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개인 회복입니다. 개인 회복이 될 때 뭡니까? 또 그리고 개인 회복은 어디에서 됩니까?
교회 회복, 신앙생활 회복에서 됩니다. 가정과 업, 가는 모든 현장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정말 실천하고 도전해서 올해가 지나면 정말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또 중직자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잡은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그럼 그렇게 정말 바울과 함께 전도할 때 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중직자가 되었냐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매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개인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영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회복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기도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망대가 세워지도록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고 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캠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도하면서요. 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하세요.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낮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쵸?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일부러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자녀가 나를 볼 때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엄마 자녀지. 그럴 때만 자녀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눈 뜨고 생활하고 모든 일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렇게 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낮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속에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기도로 연결되고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안 됐냐? 하나님 말씀을 놓쳤든지 내가 기도로 연결하지 못했든지 이런 답을 찾는 것이죠.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요. 진짜 살아납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 봤습니까? 영적인 힘이 진짜 회복되고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나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의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 회복을 말합니다. 신앙 회복은 뭘 말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1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침과 낮과 밤에
이렇게 회복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공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 공부도 회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뭐 말씀 공부 안 된다고 하면 어디 말씀 공부하면 시간 되면 거기라도 같이 다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축복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오는 승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예배 시간, 공예배에 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갔습니다. 강단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도 어떻게 되죠? 자꾸 변합니다. 복음적으로. 마음도요, 복음적으로 자꾸 변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영적 상태가 안정이 됩니다.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영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이거 말고 다른 안정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중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요, 8절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조금 이따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뭐죠? 목표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의식주를 넘어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이 성장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 간의 어떤 교제입니까? 말씀을 포럼하고요, 영적 소통하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2026년에는요 말씀 포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거든요. 문자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듣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놓친 말씀도 듣게 되고요, 복음적으로 또 적용하는 것도 듣게 되고요, 서로.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포럼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먹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성찬을 의미하죠. 물론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뗀다는 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 감격을 계속 나누고요, 이것이 서로 돌아서 각인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야 초대교회는요 사실 로마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거는 또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피림 문화 시대가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응? 그렇게 되다 보면요, 진짜 교회는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고 하면 핍박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희미해지고요. 이미 막 들어와서 이 WCC처럼요, 진짜 막 행사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삶에 연결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자꾸 연결하는 것이 24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보게 되고요. 인도를 받게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그랬을 때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현장이 회복됐습니다. 가정, 업, 이런 모든 곳에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43절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공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구나 이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 체험으로 인한 이 놀라움과 감격에서 오는요, 그 두려움, 이거를 경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랑만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함께하는 자들이 정말 만나지기도 하고요. 혼자서도 누리고요.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요, 초대교회 이상으로 정말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이런 모든 기본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기본 기초로 쌓이지 않으면, 각인돼 있지 않으면요, 그 혼란과 환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절대 우리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우선이 그래서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마지막 때 승리할 비밀이고,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와 같이 집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만 우리는 말씀이고요, 교회 딱 나갈 때 말씀 한 개도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가정에서도요, 구원의 비밀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영적인 포럼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 뭡니까? 불신자한테도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좋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너를 보니까 교회가 가고 싶다 이래야지. 너를 보니까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나를 보고요, 신앙을 다 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헌금도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을 중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7 집사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기도한 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중직자들이요, 딱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고요, 어느 중직자에 맡기면요,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 상태가 이렇게 쫙 잘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팀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전도가 우리 세우신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뭡니까? 집에서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또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누리고요, 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만 말하고 하는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 성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늘 각인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날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정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누리고, 또 집과 현장에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포럼하고 증거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52장